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레가 거기서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서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솜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서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애굽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닥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며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을 향한 마지막 당부와 함께 임종에 대한 기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야곱은 이제 아들들에게 자신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장사할 것을 당부하고 마침내 유명을 달리합니다. 29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여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애굽에다 매장시키지 말고 조상들이 매장되어 있는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굴에 매장할 것을 유언했습니다. 이는 죽음이 모든 것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열조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새 생명을 시작하는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시신이나마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에 매장되므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동참하게 될 것을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는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이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임을 확신시켜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즉 야곱은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신을 자손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의 이러한 유언은 많은 말보다도 더 강한 교훈을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어떠한 유언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야곱과 같이 신앙적인 유언입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녀들에게 재산 분배나 하는 유언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언제 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비하여 신앙적인 유언을 준비하시지 않겠습니까? 또한 가장 큰 신앙적 교훈은 말이 아니라
평소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신앙 중심의 삶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유언은 자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제 장례식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례식의 모습은 야곱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전혀 차원이 다를 정도로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정말 어렵고 정말 고난도 많았던 파란만장한 세월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세월들은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한 결과 그는 지금 놀라운 영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장례식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은 그가 그토록 소망하던 가나안 땅에 자기 열조와 함께 장사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또한 그 장례식은 가나안 원주민들조차도 그 성대함에 감탄할 만큼 장엄하고 화려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야곱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온 그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놀라운 영광으로 덧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성도들이 죽은 후에 있게 될 영광에 대한 예표가 됩니다. 본문에서 야곱이 죽어 약속의 땅이요 자신의 열조들이 묻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다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도 죽은 후에 우리에게 약속되고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거하고는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의 장례 행렬에 수많은 인원과 병력이 동원되어 그 장례식이 장엄하게 치루어졌다는 사실도 우리 성도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와 찬송을 받으면서 천국에 올라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죽음 후에 우리를 위해 기다리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곳은 천군 천사들이 우리를 기다리며 반길 곳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슬픔에 눈물이 닦여지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곳은 이 땅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약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사실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나라를 소망하며 꿋꿋하게 믿음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그것만이 영광을 얻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창세기 50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요셉이 아비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을 맞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행한 요식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아버지의 죽음에 직면한 요셉의 자연스러운 애곡의 표현이었습니다. 실로 그는 그 형제들의 미움을 살 만큼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으며 그 또한 아버지에게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을 만큼 그 아버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도 심히 컸을 것입니다. 이러한 슬픔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그의 안타까운 마음은 그 싸늘한 시신에게 입을 맞추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엄숙하고도 웅장한 장례식은 아버지의 마지막 작별 앞에서 최대한의 예를 표하길 원했던 요셉의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가장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여 가장 엄숙하고도 성대한 장례를 치루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하는 것은 그 장례식이 치러진 기간이나 그 장례식에 사용된 재물이나 그 장례식에 동원된 인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그처럼 웅대한 장례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던 요셉의 마음입니다. 그는 결코 이 장례식에 만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크고
웅대하게 치르고 싶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해도 가장 사랑했던 부모를 잃어버린 요셉의 마음은 채울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를 막벨라 굴에 장사하는 것이 못내 아쉬워 요단을 건너지 아니하고 7일 동안 애곡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함이 무엇입니까? 부모에게 좋은 음식을 드리고 좋은 집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많은 재산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쌓아드리고 높은 지위에 앉혀드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공경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공경이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결코 어떤 조건이나 방법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모 공경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듯 그 부모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 결코 조건이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그 부모를 사랑함이 없다면 아무리 좋은 대접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외식이요 가증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리새인의 이러한 외식적 행위를 크게 책망하신 바 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가증한 외식으로가 아니라 진실한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우리는 그 누가 시키지 않고 그 누가 보지 않아도 우리의 부모님께 최대한의 것을, 최선의 것으로 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리 많은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가 더 많은 것으로 부모님께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지 않은 채 요셉이 심히 애곡하여도 야곱은 요셉에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오늘이 부모님을 대하는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심으로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죽어서라도 약속의 땅에 묻히기를 소원할 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결국 가나안 땅에 묻힘으로써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으로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을 절대로 신뢰하고 사모함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나안으로 가는 야곱의 장래 행렬이 화려하고 영광된 것이었듯이 장차 성도들이 가는 천국길은 수많은 천사들의 환영으로 인해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길이 될 것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